네, 성경 찾으셨어요? 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네,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아까 그 42페이지에 1번이 사람 창조 X파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하나 만드셨을 때 그거는 이제 단독 자기 아라는 걸 이제 써서 단독 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정 창조 파일은 드디어 사회 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아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이제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뭐예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여기 끼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는 몇 절일까요? 네,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이 왜 갑자기 그렇게 이제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 전에 지어지던 그것들을 데려가서 아담더러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돕는 배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얘기가 2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모양대로 이제 단도가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아담이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가를 보시는 것이 이제 2번 사회아를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가로 1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하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독처하는 것, 이 혼자 있는 것,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까 그 삼위일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스타일이세요. 그것처럼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가 하나 완성되는 것을 사회의 완성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이 완전한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사람 1, 그 다음에 사람 2가 나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제 고기가 끼어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셨는데 그 중간에 아담에게 사람의 이름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데려가셨어요. 거기다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본질 규명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냐면 본질을 규명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 본질을 규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찾아내서 명명하는 것,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그 모든 것에다가 너는 뭐 하는 것, 너는 뭐 하는 것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개념을 준다는 이런 거죠. 아담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공식대로 만드신 피조물들을 이제 특성을 잘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네가 규명을 해라. 그래서 finalize 해라. 즉 이름을 지어라. 하나씩 하나씩.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 창조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였어요. 본질을 규명하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씩 이름을 지어라.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었던 거죠. 왜? 내 형상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왜 어디죠? 회사에 들어가면 뭐 A라는 파트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쫙 기술해 놓은 걸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 바로 이것이 job description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본질을 규명해서 파악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만 관리를 하죠.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아담이 터득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그 하나 물질에다 이름을 부여하면서 예를 들면 뭐 그때 볼펜 없었겠지만 요거는 볼펜, 뭐 어떤 건 컴퓨터, 요거는 종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되어서 기하학도 나오고 뭐 전기도 발명하고 뭐의 법칙 이런 것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첫 번째 사람에게서 재료를 꺼내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흙덩어리 아담처럼 그냥 흙을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담의 몸에서 그 재료를 꺼내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말하자면 여자는요, 기획 상품인 거예요. 기획 상품. 어떤 사람은 이제 남자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토기이고 여성은 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born China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획 상품으로 특별히 만드셔가지고 그 다른 그 생명체들이나 이런 것 동물들 이런 거를 데려온 것처럼 만드신 그 여자를 또 하나님이 손을 잡고 데려오세요. 그리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셔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본질을 규명해라. 여기 여자가 있는데 여기 본질은 뭐야? 그리고 이름을 지어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재창조합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올 때, 뭐 음악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 데려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음악은 축혼 행진곡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할 당시의 그 설레임과 그때 추억과 기억으로 설레고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미지의 그 누구와 혹시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 웨딩 마치를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딴딴따단 이렇게 가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너무너무 멋진 순간인데요. 아담이 드디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규명을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23절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 쉬운 성경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아까 읽은 것 중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 어려운 거를 본질 규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학위를 주셨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은 이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에는 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같은 거라는 것을 규명해 내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방가로 3번에 보면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네, 남자의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깨달았어요. 네가 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나다. 아내에게 하와 당신은 나야. 나인 것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랑으로 뭉쳐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이었던 것처럼 또 아기가 생겨서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결국은 1이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 댁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또 1이고 예, 아담과 하와가 합쳐도 하나이고요. 그래서 자녀가 나와도 또 1이고 네. 여러 자녀가 나와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내 나라, 세계 전체 인류도 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공식이 바로 이 아담이 깨달은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세계 최초의 아담 너 훌륭하다. 네가 왕해라.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네가 나의 대리 통치자처럼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해라 하시면서 뭘 주세요? 이 아담이 발견해낸 것에 대하여 PhD 논문을 딱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PhD 논문을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를 가리켜서 이거는 위대한 위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이제 통치해라. 하나님은 콩을 만드셨잖아요. 우린 그걸 가지고 인간은 두부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 통치 원리, 그 처음 물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본질을 규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가치를 더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에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아담이 누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가치를 규명하고 본질을 규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실크를 만들어서 실크 스카프를 만들어서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를 만드셨는데 우린 그걸 보고 가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문명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cultural mandate. 그러한 위대한 위임을 받아서 이 문명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이론이나 이런 학술적인 것들을 쫙 공부해내면 뭘 줘요? 무슨 학위를 줘요? 마스터 디그리를 주죠. 이 마스터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공부 잘 마쳤다. 그러면 MA 디그리를 줘요. 이제 문과 쪽에서.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하면 누구는 뭐라고 했고 그동안 이런 공부들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어요. 공부한 다음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새로운 C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PhD, 박사학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 굉장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일들을 겪어오면서 과연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다? It make sense. 네.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존심에도 굉장히 흡족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 인간의 이렇게 품격 높은 인격이나 이런 모든 재능들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지금도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핏줄들과 그 각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막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밥을 먹고 좋은 밥을 뭐 비싼 걸 먹어도 돌아가서 살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정말 그 낮은 수준의 음식을 먹어도 또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 기관이 돌아가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의 그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반가로 5번을 보면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었잖아요. 두 번째 사람 하와를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권위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부분에서 권위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생각의 그런 권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 권위라는 것은 그 높고 낮음 주종의 권위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책임이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그 생각하는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정말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너는 나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온 자녀도 다 나이고 우리 이웃도 나고 이 세상은 모두 나이니까 내가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리로 맨데이트 해주신 위임해 주신 그것을 받아서 이 전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통치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를 해주셔서 이 오묘하고 이 위대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남성들은 그 남성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그 위임하신 그 권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고 또 자녀를 낳고 했을 때 그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여성을 허락하신 그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임을 통해서 길러내고 그리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나라는 생각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위대한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46페이지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 주권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위대한 것을 깨달은 아담의 PhD 논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목소리를 클리어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통치권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 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를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 명령이신 거죠. 계속해서요.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행위, 사랑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딸기를, 귤,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진짜 리더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과의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로구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섬겨라. 아내를 너의 뼈처럼, 너의 살처럼, 너의 생명으로 생각해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위임받은 자로서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놔야 된다. 그 이치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하,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담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걸 깨달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PhD 딱 논문에 딱 합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왕해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과의 제목입니다. 3과 넘겨보면 51페이지에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면서 선악과를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복잡할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이 중요한 이 원리를 깨쳤으니까 PhD 합격! 네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리고 너가 왕해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진짜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다. 내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알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장치를 하나 두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알지? 응. 그러면 예, 그럼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래. 그런데 뭘 좀 사인으로 둘까? 그래. 이거 좋겠다. 그냥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그냥 건드리지 말어.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걸 네가 안 잊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작은 부탁을 인간은 지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이제 49페이지 숙제. 이번 주에 한번 앞에서 다시 정리한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다 하는 부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 스카치 테이프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3번 오늘 공부한 거 사람 창조 X파일 또 가정 창조 X파일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 노트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숙제, 이제 드디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 있으신 분은 Day 1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범위는 아주 작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창세기 1장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